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내가 만난 광야학교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할까요? 내가 만난 광야학교. 내가 만난 광야. 내가 만난 광야학교. 그 광야학교는 다 그 만나는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어떻게 만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광야학교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나 자신을, 내 인생을 들여다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출애굽기를 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풀었어요. 인생에는 출애굽기를 보면은 인생이 보인다. 그런데 그 인생에 그 출애굽기를 보니까 인생이 5 광야가 있더라. 그래서 이 광야를 잘 견디기만 하면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그 부요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 이렇게 풀이를 간단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또 이렇게 말씀을 연구해서 이렇게 요약을 딱 해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 목사님의 수고와 애씀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되어진 걸 보면서 나도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요 연구해 놓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거 우물을 가져다가 마시는 것처럼 그러한 또 사역을 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이제 마음에 그 소원함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고난하면은 대표적인 인물로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말할 수 있죠?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을 든다면 요셉도 있죠. 더 큰 고난의 대가로 본다면 그렇죠. 모세도 있죠. 또 아브라함도 있죠. 또 이삭도 있죠. 또 다윗도 있죠. 이제 다 나옵니다. 엘리야도 있죠. 다니엘도 있죠. 자, 근데 고난의 대가 하면은 또 욥이라는 인물을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욥은 그냥 특별한 케이스고, 우리가 이제까지 쭉 인물을 나열했을 때 욥이라는 인물은 특별한 케이스고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욥과 같은 그 고난은 우리 인생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욥만이 특별하게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머나 객관적으로 빠져나와서 욥의 인생을 딱 보니까 어마어마한, 진짜 어마무시한 인생의 고난을 겪잖아요. 그렇죠? 식구들이 다 죽고 마누라도 몸에 병 얻어 재산 다 날아가고, 그러니까는 이것이 참 견디기 어려운 인생이 욥의 인생을 딱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가 아니라 그 인생이 내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인생이 내 인생이라면 이 살 맛이 안 나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그 은혜를 보니까 그 보상은 뭐예요? 다 2배야. 자녀도 2배, 재산도 2배, 다 2배인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욥을 통해서 교훈을 삼을 수가 있죠. 자, 오늘 출애굽기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내용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어요. 홍해를 건널 때 참 그 배를 타고 걷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로 걷는 것도 아니고 잠수함으로 걷는 것도 아니고 정말 걸어서 걷는 거예요. 그 넓은 홍해를 제가 가봤더니 홍해가 왜 홍해냐? 빨개요. 바다가 파란 게 아니라 빨개. 그래서 홍해예요. 그리고 진짜 아주 아름답더라고. 그 홍해를 건넜어요. 그 60만 대군이 다 건넜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철병거를 가지고 막 쫓아오잖아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급하게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홍해에서 나와가지고 곧바로 도착한 것이 어디냐? 수르 광야예요. 수르 광야에서 또 사흘길을 걸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길. 성경에 보면 이 사흘길이라는 것이 자주 나오거든요. 이 사흘길에 대한 것이 또 우리가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깊이 이제 들어가면은 말할 수 없이 있는 은혜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건너뛰고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이 사흘길을 걸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사흘 동안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 광야길의 뙤약볕에 그 유대 광야가 그냥 온도가 50도인데 거기 그늘도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이런 데를 60만 대군이 건너가는데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으니까 어때요?
아주 이분들이 이 백성들이 이제 막 불평불만이 막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도착한 곳이 어디냐? 마라라고 하는 도시에 고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이들이 오매불망 원했던 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야 물이 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지. 그러고 나서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마라에 가가지고 물을 딱 떠서 마시려고 했더니 아이고 에떼떼떼떼떼 못 마시는 거야. 너무 써가지고 못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는 다섯 가지의 다섯 가지 맛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맛에는 쓴맛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라의 물을 마시니까 써서 못 마셔서 그때부터는 이제 백성들이 노골적으로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할까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해봐야 반응이 없으니까 보이는 지도자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막 이제 불평을 하면서 이러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내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공격하는 저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그 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예. 그냥 기도가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지도자가 되면 가정의 지도자, 가장 또 그 직장의 지도자, 뭐 계급 있는 아니면 어느 모임의 지도자가 되려면 항상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기본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응답을 주셨는데 한 나무를 딱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딱 가르쳐가지고 그 나무를 가르쳐서 모세가 이것을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느냐? 달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그 마라에서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나를 내 말을 들어서 순종하고 또 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너희가 올바로 행하고 의를 행하고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 다음에 너의 귀를 기울여서 내 모든 율례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거를 보장하마.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을 5대 광야 중에 첫 번째 광야인 거예요. 우리가 겪어야 될 문제.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도 있고 또 내가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기대감,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때요? 내가 수루 광야에 가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내가 지금 목마르고 있어. 내가 지금 목이 마르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 문제가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그런데 그것이 수루 광야에서 마라를 딱 도착하니까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를 딱 했어요. 목이 마르다. 물을 마셔야지. 물을 보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계획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로 오랫동안 이거를 갖다가 준비를 했지만 그 준비가 무산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인간이 얼마나 낭망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왔나? 얼마나 이 많은 것들을 기독교인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책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는 지금 물이 없고 물을 만났는데 마시지도 못하는 써서 먹지도 못하는 이런 물을 내가 인생 가운데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이 써가지고 내가 사용하지 못할 이것을 되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이 문제예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에 내 기대가 무너질 때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 나무를 가리켰다. 그 많은 나무 중에서 한 나무만 가리킨 거예요. 한 나무를 가리켜 가지고
그것을 꺾어서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금방 이것이 변화해서 단물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름은 쓴 물이에요. 이때만 쓴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썼어요. 썼기 때문에 그 지역 이름 자체가 쓴 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의 한 가지를 지목하시고 그 가지를 갖다가 넣었더니 물이 달라졌더라. 그렇다면 그 나무는 무엇이고 그 가지는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보는 겁니다. 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대가 무너지고 인생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에 십자가를 적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문제가 꼬이고 이게 잘 안 되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광야라면 두 번째 광야는 뭔가 하면은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시내산에 도착을 했더니 이제 나온 지가 이제 꽤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양식이 다 떨어진 거야. 거기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광야에서? 아니면 어떻게 그 양식을 공급받겠냐고요. 참 난감한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가 가자! 여호와를 따르자! 해가지고 나오긴 나왔는데 그 믿음이 현실 앞에서 양식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재정이 바닥이 나고 마이너스 인생이 되고 오니까 이 현실 앞에서는 믿음이 무용지물 되듯이 다 어디로 없어졌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신앙인으로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광야, 신광야에 도착했더니 믿음이 양식이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면은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양식이 떨어졌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인생에 있어서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때는 양식만 떨어진 게 아니라 건강도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또 경제적인 재정의 문제도 생기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문제도 생기고 이런 기초가 흔들릴 때에 우리 인생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믿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식이 떨어지고 인생이 막 흔들리고 사기당하고 계속 안 좋은 일들만 연속으로 되어지고 이게 기초가 견고히 반석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 뭔가 하면은 매일의 그 나의 양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두 번째 광야에서 이런 테스트를 했느냐? 바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은 지금 어떤 사고방식이냐? 애굽에서 식민지 생활을 430년을 했어요. 대대로 조상 대대로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사고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예. 식민지화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장 깨트려야 될 문제가 뭔가 하면은 노동을 열심히 하고 배급을 받잖아요. 그날 먹을 것, 한 끼 먹을 것, 세 끼 먹을 것 배급을 받는데 이거를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지금 배급을? 네, 바로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이들의 생각엔 뭔가 하면은 나의 양식, 일용할 양식의 공급자는 바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 이게 답답한 문제예요. 이걸 깨트리지 않고서는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해. 이들은 항상 땅의 시각을 가지고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 노동을 했으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고 또 오늘 이제 땀 흘려서 일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받아가는데 그 공급자는 바로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고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기초를 흔들어 놔야 돼요. 기초를 흔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매일매일의 양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인생을 가는데 사기를 당해서 정말 그냥 끼니 간 데가 없을 때도 있고 또 아니면은 또 하는 일마다 직장이 안 돼서 잘려나가서 다른 데를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아니면 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또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또 마이너스가 돼서 그 사업을 접어야 되는 정말로 이렇게 비탄에 젖을 때가 있어요. 기초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됐냐? 이때는 바로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말씀과 약속을 나의 매일의 공급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기초가 흔들리는데 이 양식, 하늘의 만나, 메추라기 공급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십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공급을 내가 타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내 매일매일의 양식, 이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육적인 양식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읊조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래서 매일의 공급을 받을 때에 나의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져 가지고 나의 일생의 모든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공급자시다. 때로는 많이 줄 때도 있고 때로는 적게 줄 때도 있고 때로는 만나만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몇초까지 같이 주실 때도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마다 내가 그냥 그날그날 감사함으로 먹는 것이 내가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나지 아니하시 공급하신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광야인 신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광야가 있어요. 세 번째 광야는 뭔가 하면은 또 여기도 물에 대한 문제예요. 르비딤 광야로 갔어요. 르비딤 광야로 가서 이제 광야길을 걸으니까 백성들이 항상 물이 필요하잖아요. 요즘 우리가 페트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든 가든 마트에서 살 수 있으니까는 뭐 그 준비를 안 하지만, 광야를 가는데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이 물주머니잖아요. 물주머니. 그 하갈도 그 저기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울은 것이 뭐예요? 물이 떨어졌을 때 울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그에게 12지파가 12방백이 되도록 복을 주겠다고 그 약속을 얻어내는 것처럼,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의 문제인데 우리가 르비딤 광야를 도착하니까 또 물 문제예요. 이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생수, 영적인 생수고, 그래서 르비딤 광야에서는 그 영적인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수의 강이 나에게서 흘러나오도록. 이때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잡고 그다음에 또 사랑하는 아내도 만나서 또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고 행복하게 지금 알콩달콩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아우 이거 뭐냐, 나는 맨날 직장 생활만 해야 돼,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둘 있으면서 생기면서 아내는 나에게 관심도 안 보이고 날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알고 삶이 무료한 거예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 그래도 이제까지는 아내를 만나는 설렘도 있고 아이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기쁨도 있고 또 아이들이 빵긋빵긋 웃어줄 때에 아버지로서의 자부심도 가지고 이러는데, 그것도 귀찮고 직장도 매너리즘에 빠지고 돈 버는 것도 재미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고 또 의욕도 없고 상실하고, 그 다음에 일단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세상의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러 쾌락에 가는 거예요. 도박하니까 아싸 이 짜릿한 이 짜릿함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성에 빠진다거나, 이런 중독, 약물 중독을 한다거나, 아니면 PC방에 인터넷에서, 아니면 자기 안에 갇혀서 이런 중독 현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바로 이럴 때 생수가 필요한 이때는 내가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필요할 때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할 이때는 성령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때는 산기도도 가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정말로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내가 작정기도도 해야 되고 새벽기도도 해야 되고 이럴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삶에 의미가 없고 살고 싶지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삶을 포기하잖아요. 삶을 포기하니까 어때요? 자살이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 단계를 거치르기 힘든 거예요. 근데 요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때는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을 만나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도 받고 성령의 충만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받고, 이래야지만이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이 광야를 겪을 수 있는,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광야가 르비딤 광야라면 네 번째 광야가 뭔가 하면은 출애굽기 17장에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자꾸 추격이 오는 거예요. 홍해에서도 그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왔다면 이 광야에서 누가 추격해 오는가 하면은 르비딤 아니지 아말렉 사람. 그러니까 아말렉이라 하면은 에돔 족속이잖아요. 에서의 후예들. 이 에서의 후예들이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도록 방해 세력으로 뒤에서 자꾸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대장으로 군대 대장으로 나가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근데 힘들어서 내려놓게 되면은 아말렉 전투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혜를 얻어가지고 아론과 훌을 세워가지고 한쪽 팔을 들게 해서 같이 계속적으로 이기도록 그렇게 한 것처럼 바로 내 주변에 사람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를 괴롭히잖아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또 이거 마음에 안 들다 왜 다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왜 나를 왜 진짜 속된 말로 못 잡아먹어 환장을 하느냐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있잖아요. 표현할 때 있잖아요. 이때예요 지금. 아말렉이 나를 공격하는 거야. 근데 이 아말렉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왜 허락했느냐? 바로 이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때는 나 혼자 기도 가지고는 안 돼요. 르비딤 광야만 하더라도 나 혼자 성령 충만을 귀에 부르짖고 나 혼자 기도했는데 요 때는 혼자 기도 가지고는 안 돼. 요 때는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중보기도, 연합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고 둘이 기도하고 셋이 기도하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는 사람마다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중보기도 팀이 있어야 돼요. 이래야지 이 네 번째 광야를 우리가 건너갈 수가 있고 겪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광야. 그 광야가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잘 치러서 이겼다면, 그러니까는 신약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는 집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번째는 리더십의 문제예요. 우리는 크고 작은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웠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튀어. 어디를 가든지 리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숨어 있으려면 딱 끄집어내가지고 리더로 딱 눈에 띄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리더,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네, 나를 좋아하네. 그래서 딱 리더가 됐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하는 것마다 그냥 다 잘못한다. 그 방법이 아니고 이 방법이면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또 그거는 보다는 이걸 더 추구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네가 하지. 왜 나를 세워? 세우기는 나를 리더자로 세우고 거기에 협력하지 아니하고 트집 잡고 그 다음에 또 불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 이 사람 만나서 달래주고 저 사람 만나서 달래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력이 떨어져. 아이고, 인간이 한계잖아요. 이 에너지가 소진돼 가지고 넉다운 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가정에서는 애들이 그냥 아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내가 여보 나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이것도 이번 달엔 채워줘. 부모님이 또 얘 아들아 또 형제지간에 아니 형은 아니 너는 동생 저 누나는 동생 이렇게 하면서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요. 살 수가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모세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세운 거예요. 한 사람의 리더십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밑에 50부장, 10부장, 10명의 또 장을 세우고 50명의 장을 세우고 100명의 장, 또 크게는 1000명의 장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이거를 권한을 나눠주는 거예요.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영역을 맡아라. 이 영역을 맡아라. 그래서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백부장에게 와라. 백부장이 해결 못하면 천부장에게 와라. 그럼 마지막 최종은 나에게 와라. 이런 협력자,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동역자가. 이게 교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같은 저희 직장도 그렇고 어디든 사람이 모이는 곳곳에는 이런 동역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권한을 부여해주고 그러나 최종 권한은 최종 마지막 책임은 내가 지고 내가 해결하도록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야지만이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드림팀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을 함께 이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형제보다도 혈통보다도 더 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혈맹보다도 더 강한 것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이 드림팀을 만들지 않고는 이 광야의 5광야를 겪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거는 욥에게만 있는 거고요. 나는 아니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니까요. 누구에게나 이 인생의 5광야는 다 있어요. 끼니가 떨어질 때도 있고요. 예, 또 진짜 목이 마를 때도 있고요. 기대가 무너질 때도 있고요. 그때 처절한 눈물이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어느 누가 하나 나를 뒤돌아보지 않는 그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사는 건 경제적인 것을 어느 정도 부유하고 기반이 닦였는데 사는 게 무료하고 이게 인생인가 이렇게 살다 가는 걸 뭐하지? 그러니까 매일 S라인만 찾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남자들 이렇게 몸 좋은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초콜릿 볶음. 네, 볶음만 찾고 이것이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마약으로 가고 약물 중독으로 가고 저기 한 것들 그런 것들을 찾고 있는데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들을 5가지 광야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광야를 준비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5광야가 있다는 것을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잖아요.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부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광야를 준비하셨을까? 이게 우리에게 핵심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먹고 살 거 부유하게 이 땅에 살고 자녀 낳고 그 다음에 여기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서 주님 만나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를 세워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슴이 철렁철렁하게 만들까? 진짜 이 광야 중에 하나를 만나면 얼마나 가슴이 철렁철렁합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보니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출애굽시키면서 첫 번째 관문이 뭐였습니까? 뭐를 건너야 됐죠? 그렇죠. 인생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이 홍해를 고린전서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그거를 세례다 10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세례다 표현했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다.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례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 홍해를 세례의 의미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주님을 나의 그 마음으로 영접해서 내가 모셔드리게 되면 환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이거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연합이 됐는데 영은 이렇게 연합이 됐는데 내 혼이 자꾸 옛 것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오이, 회, 고기 국물 이런 것들이 그리워져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 혼의 생각이 아주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됐다면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연합된 삶이 안 되고 내 혼은 옛 생각, 옛 행동, 옛 경험했던 것을 그리워하면서 옛 것으로 돌아가려고 원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표현하기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런데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속사람은 그렇게 됐는데 나의 겉사람이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신 거예요. 너가 나와 함께하기로 연합이 됐지? 그럼 예. 그런데 너는 마음으로는 나한테 연합이 됐다고 말을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나와 가까이 하지 않고 나와 친밀하지 않고 너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너는 세례 백성이야. 너와 나는 하나의 몸인데 너가 겉사람이 너의 속사람이 나와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너의 속사람은 나와 연합이 됐는데 너의 했다고 하는데 너의 겉사람이 자꾸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를 만날 때마다. 너 좀 네가 기대하고 또 너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거 애썼던 거 좀 내가 딜레이 시켰다고 너 나한테 이렇게 불만을 할 수가 있니? 너 나한테 이렇게 불평이 이렇게 많았니? 그럼 너 아직도 너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네? 라고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 있는가?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에 어떤 것을 너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서 공급이 안 된다 할지라도 너가 나만 바라보고 있니?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이 이 5대 광야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세례를 받은 건 주님과 내가 하나의 연합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속사람이 우리 인간을 형성하고 있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 속사람. 이 영은 어디서 공급받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영이 혼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너 오늘부터 이제는 이제 시간 관리를 좀 잘하기를 원한다. 너무 세상의 것에 많은 시간을 빼앗지 말고 나에게도 주목하고 나에게 그 시간을 바쳐라. 첫 시간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 그러면은 혼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면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영의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사는 길이니까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래서 새벽기도를 가야 되겠다라고 혼이 결정을 딱 했어요. 그리고 이 혼이 결정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누가 남았냐? 육이 남은 거예요. 육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첫 시간을 바치라고 거기에 순종하기로 내가 결단했다. 혼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너 내일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자. 그랬더니 육이 나 못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난 너무 피곤해서 못해. 직장 갔다 와가지고 아르바이트 하고 아니면 그 늦게 퇴근해가지고 와가지고 난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 반에 출발한다고? 절대 못해. 그리고 육이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생각하니까는 육의 말을 들으니까 맞거든. 그러니까는 영에게 그런 거예요. 나 못하겠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중립은 뭐냐면 혼이에요. 영이 혼을 뛰어넘어서 육에게 명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이 중립인데 혼이 결정하는 거예요. 영을 따르기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한다면 거기서 승리하는 것이고 근데 이 혼이 육을 따르기로 한다면 아우 진짜 육의 말을 들으니까는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는걸. 그래서 육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 삶의 형태가 영을 따르는 자가 있고 육을 따르는 자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육도 순종을 했으니까. 그런데 육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혼과 육에 갇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능력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깨트려야 돼요. 이게 자아가, 이 혼이 자아예요. 이 자아를 깨트려야지만이 내가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영광이 드러나는데
내 자아가 예전에 있던 그 자아 그대로 고집하려고 하고, 예전에 경험했던 거 그 좋아서 그대로 그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육과 결탁해가지고 맞아! 이런 이론을 만들어내면서 영을 공격하고 밀어내고 있고, 이거를 꽉 붙들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속성은요, 액티브, 움직이는 영이에요. 활발하게 움직이고 일하시는 영이에요. 사역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만 갇혀있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때요?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그걸 원하시는데, 내 안에 이 자아가, 내 강한 경험과 그 다음에 그 이론들이, 견고한 진들이 이걸 꽉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죽였어. 홍해에 수장시켰어. 물세례 받으면서 물에 수장시켰어. 그리고 이제 나는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그분 앞에 순종하게 되면 나는 진짜 세례를 받은 자예요. 그렇게 세례를 받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5대 광야가 쓸데없는 거예요. 진짜 수룹바벨처럼 무너지는, 아무런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뭐랄까 위협으로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 자아가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이겨먹고, 또 하나님의 영을 내가 꽉 붙들고 놔주질 않고 흘러가도록 이게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로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 인생이 나도 망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원수가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방해 세력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 사탄, 귀신 그 실체에 있어요. 그 실체에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뭐 무슨 일만 안 되기만 하면은 저 안 좋은 일만 있으면 그 마귀가, 그 귀신이, 그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마귀, 귀신, 사탄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나 무책임하고 막연한 거야. 사실 우리가 정말로 나의 그 중심에 내 마음의 감정을,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건 일기를 쓰게 하잖아요. 그 자동적 그 기록지를 쓰게 하는데, 그 사건을 만날 때 내 안에 딱 올라오는 감정이 다 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감사가 올라오는 사람이 있지. 이건 지극히 뭐 소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자격지심이 딱 올라와가지고 저것이 그러면서 네가 나를 갖다가 내 열등감을 건드려. 그러면서 그 열등감이 뭘로 나와요? 열등감을 표현하면 안 되니까 교만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 봤을 때는 저 사람 너무 교만해. 그 반대의 교만과 열등감은 같은 뿌리예요. 그러면은 그 이면에 뭐예요? 저 사람이 열등감이 너무 심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열등감들과 또 내가 불평 불만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만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도 믿지 못해요. 신뢰하지 못해요. 의심이 많아요. 편견이 심해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이런 사고에 이런 것들이 허물이에요. 그러니까는 에스라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의 죄가 너무 많아.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정수리에 넘치고, 나의 허물이 너무 많아. 하늘에까지 미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억울하게 사탄 마귀 귀신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 에덴 동산에 처음 창조했을 때에 그 아름다운 정서로 만든 이 정서가 파괴되고, 이 파괴된 정서로 인해 가지고 내가 지금 왜곡된 하나님의 신관을 가지고 왜곡되게 살아가는 것,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그 허물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주고, 허물로 인해 가지고 실족하게 하는 이것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랬다고, 사단이 그랬다고, 귀신이 그랬다고. 나 자신을 직면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례받은 자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내 올라오는 감정이 진짜 분노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폭발이 되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아, 주님은 거룩한 것에 있어서는 분노를 내셨지만 거룩하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주님께서는 이 분노를 사양하셨지. 그럼 나도 거룩한 것, 하나님의 것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는 분노를 써도 되지만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되지만 다른 곳에서는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는 내가 분노하지 않으리라.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경관진들이 무너지면서 깨트리면서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지고 오는 이 모든 짐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나는 지금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나에게 주님이 매게 하시고 주님은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무거운 멍에고 나는 매일 내가 죄 지을 때만 죽지 않잖아요. 가벼운 멍에를 나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고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5광야, 5대 광야, 7대 광야 있어도 무섭지가 않아요.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주목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봅시다. 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내가 만난 광야학교에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훈련은 단순 반복 지속이야. 우리가 학교에서도 글자를 배울 때 학습할 때도 계속 단순한 것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광야 학교에 들어왔으니까 훈련을 받는데 단순한 것 같지만 요 패턴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교를 졸업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수료장이 그 수료장을 받으면서 우리는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난 광야학교 정말 이제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졸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